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남유다 총 20명의 왕들 가운데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아침 영상 메시지 통하여서 여러분 다들 확인하신 것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참 유명한 왕입니다. 전부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그를 좋아하지 않을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요시야 왕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어린 청년의 나이에 과감한 종교 개혁을 펼쳤던 그의 모습에서 늘 통쾌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이야기는 늘 가슴 뛰게 하는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였던 저로서는 쉽게 그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소위 그의 워너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씨성을 가진 그 친구가 늘 부러웠어요. 내가 만약 조씨였으면 나중에 장가가서 애를 낳으면 시아로 지을 텐데. 그래서 영어로는 물론 조사이아지만 조시아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씨성의 친구나 후배들을 보면 늘 애를 낳으면 시아로 해라 하면서 그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다윗을 포함한 후대의 어떤 왕도 그에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또 요시야는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처럼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왕들도 말년에는 크고 작은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것이 그의 죽음의 이유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였다거나 죄였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나라 유다의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이겠죠. 불충이겠죠. 솔직히 바로 느고가 들었다는 그 계시도 신빙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요시야의 주변에는 무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국 군대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이방의 왕을 통해 계시를 하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계시 운운하면서 포부당당하게 나섰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는 대패를 하고 물러납니다. 이런 역사적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느고가 주장했다는 그런 계시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느고의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 했을 것 같아요. 저 우상 숭배자, 저주받을 이방의 왕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국경을 넘어서는데 싸움을 주저할 이유가 그에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계시에 대한 에피소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기보다 훨씬 앞서 기록된 책이죠. 역대기의 많은 부분에서 열왕기서를 참고하여 기록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에서의 없는 내용을 굳이 삽입한 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요시야의 이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던 역대기 저자가 나름의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각색하여 삽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역대기 기자로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요시야의 이 최후에 대해서 나름 번민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어찌되었건 설령 이 에피소드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마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만약 그 정도 일에 화살에 맞아 죽어야 했다면 저 같은 저희는 도대체 뭐에 맞아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사일에 맞아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이 아까운 영웅의 죽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해온 그 세월의 길이만큼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는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죽이시려면 바로를 죽이셨어야죠. 요시야는 의로운 왕인데, 영웅인데 오래오래 살아서 성정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산이 좀 안 되십니까?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교자로서 뭔가 좀 은혜로운 이 결론을 찾아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렇습니다 하고 끝 이러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긴 고민과 번민의 시간에 빠졌어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민하던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왔던 질문에 정반대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억울하냐? 그게 그렇게 억울해? 야, 그럼 나도 좀 물어보자. 도대체 왜 요시야는 그렇게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왜 너희들의 영웅의 결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떠올랐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아닙니까?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면서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좋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런 이유들이 막 떠올라.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을 피고로 해서 재판하는 자리였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을 만큼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유 없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요시야의 그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요시야의 죽음이 못마땅한가? 왜 정말 그의 최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 왔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안겨준 거예요. 우리는 늘 보장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생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도 안전한, 불안하지 않는 그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학 나오면 성공한 삶 살 수 있어. 돈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유명해지고 강해지면 만족한 삶 살 수 있어. 와 같은 그런 우리의 보편적 기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평생 목표를 삼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쏟아 부어도 절대 그 결과를 배신당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웅 요시야의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 당연히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방의 적들을 넉넉히 압도해버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 비참한 최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시야에게도 일어난 일인데 나라고 왜? 불안한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해 왔던 그 형통이라는 근거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의 공식, 성공과 안녕의 공식에 요시야의 사례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 앞에서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도록 이끈, 적어도 그렇게 묵인하고 방치한 하나님에게 이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영웅주의의 모습이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우리의 영웅주의는 비단 그 요시아의 사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 변증가들의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위랍니다. 2위. 두 번째로 많은 질문. 물론 우리 베델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김한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의 답은 이미 다들 가지고 계시죠.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과연 우리의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믿는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확실한 답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칼럼 기고를 좀 부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의 목사님들이 이 문제는 지극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수락하기 힘들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이 또 더 웃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교리마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희 일본어부 성도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정말 객관적으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아마 답을 해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일본어부 담당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 만세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영웅주의죠. 저렇게 선하고 흠없고 어질고 충성스럽고 영맹한 우리의 영웅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 납득하기가 싫은 거예요. 영웅주의죠. 인간의 행위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만들어낸 영웅주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동상이몽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믿는 영웅주의의 입각에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그분을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영웅들의 결말에 집착하는데? 대답해봐라. 그 대답은 이미 확인했죠.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아니 신앙하는 이 영웅주의적 신화가 무너지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불안하고 불쾌한 것이죠. 우리의 영웅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제한된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욕망의 실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의 힘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힘의 몰빵이죠. 힘의 몰빵.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쥔 왕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개인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욕망의 최고 정점에 자신들을 올려놓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했던 인간의 왕은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수단의 최고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치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아, 내버려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줘라. 쟤들은 내가 왕인 게 싫어서 저러는 거야.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나를 끄집어 내리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왕 세워줘라,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이제 나는 저들의 왕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해줘봐라. 그러나 정말 그들의 기대처럼 잘 되나 한번 보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저희 집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 아내랑 6학년 된 저희 큰아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무기또 그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누가 한 명이 화살을 맞고 쓰러져야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어제도 큰아들이 이 지도 그리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크레용을 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의 그 꼬불꼬불한 선 사이를 이렇게 다 색칠하기에는 그 끝이 뭉툭한 크레용은 좀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데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집에 색연필이 남아도 오는데 굳이 저 크레용을 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속이 터진다고 또 막 그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꿋꿋하게 끝까지 크레용으로 색칠을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막 올라오죠. 막 전쟁이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다 못해. 놔둬라. 제발 좀 놔둬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씩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아마 제가 지 편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놔둬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지가 해보고 안 되면 엄마 말이 맞구나 하고 알게 되겠지. 그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 게 그렇게 싫으면 놔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줘봐라. 어디 지들 원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이 대화가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시작된 그 뒷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의 배경에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 해봐라. 니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잘 되는지 보자. 근데 정말 그들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 영상 메시지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조금 괜찮은 왕이 나왔다 싶으면 또 죄짓고 넘어지고, 그 자식은 그 아비보다 더하고, 그러다 또 괜찮은 왕 나왔다 싶은데 또 자빠지고, 그 자식은 그 아비보다 더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산당은 지었다 허물고 또 지었다 허물고, 우상이 제일 불쌍합니다. 맨날 세웠다가 도끼로 찍어 태워버리고 또 세웠다가 이번에 갈아서 버리고, 세우지를 말지. 만약 한 인간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약에 빠진 사람 데려와서 고쳐놓으니 가서 또 약하고, 또 데려다 고쳐놓으니 또 가서 약하고, 또 데려다 고쳐놓으니 또 가서 약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놈 안 된다, 저놈 안 된다. 굳이 불능이다, 저거. 대책 없다, 가능성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워놓은 왕과 영웅들의 그 반복되는 허무한 결말들을 보면서 인간들 스스로 우리의 왕들은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대책이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된 것은 부디 진짜 훌륭한 인간 왕을 맞이해서 나 없이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세워놓은 우리 인간들의 왕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하고 대책 없는지를 철저하게 폭로시켜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왕들과 우리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죽고 망하고 대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불만이어서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묻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묻고 계십니다. 니들이 영웅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버려 너희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들 중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곧 유다의 멸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4명의 왕이 더 등장했지만 모두 애국과 바벨론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다 유다는 결국 망하고야 맙니다. 요시야가 죽고 불과 2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한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보다 2년 뒤인 1907년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거죠. 이미 국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즉위한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시야 이후의 왕들의 운명이 다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멸망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요시야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이란 우리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동안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요시야 왕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인다고 이제 좀 숨쉬고 살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 왕이라면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이 요시야를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이 왕으로 세운 그 인간,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영웅 요시야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온 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옳은 인간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그 그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걸었던 영웅은 지고 인간들이 세운 왕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죠.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진짜.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네. 진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이 이야기는 어느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 강국 미국, 그것도 그 안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자랑하게 했던 우리의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질병과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더 나은 자식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가정들은 지금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서 전쟁이 한창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게 벌써 9개월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제 정책이, 어떤 의료 정책이, 어떤 교육 정책이 혼란한 이 시대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이 끝모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기대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뉴스에도 어떤 능력 있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전 작정했습니다. 설령 요시야 왕이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왕이 된다 해도 저는 그를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이 불가능한 삶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 때만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더욱 믿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왕이 되어버린, 영웅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것 의지하고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찾아내 모두 다 가루를 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저는 작정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로 귀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왕의 능력으로 이토록 처참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의 죽음은 바로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좀 특별합니다. 말씀은 그가 지켰던 유월절을 가리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장차 오실 어린 왕 예수, 그 피로 백성들을 구하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홀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을 얻게 된 그 사무엘 시대 이후로 지금껏 한 번도 율법서에 기록된 그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영웅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왕조가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온전한 유월절을 그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실 진짜 왕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왕은 실패했어. 너희 왕국은 결국 다 무너졌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영웅들은 다 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낼 어린 양, 너의 영원한 왕은 결코 실패함도 실수함도 없이 너희를 영원히 약속된 그 안식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이끌 것이다. 그 왕을 기다리고 맞이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을 그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임마누엘, 평강의 왕, 영원한 우리의 왕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이 곤고한 처지와도 같았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기뻐하라고, 너의 왕이 오신다고. 그 왕이 결국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위의 왕으로 여기고 영웅의 삶처럼 동경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내 호흡 같고 피하여 쉼을 얻을 것 같던 그런 그늘 같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것들을 잃어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영웅을 잃고 슬퍼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진짜 왕으로 인해 변함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복된 시즌,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천사들이 곤고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그러니 다 기뻐하라고. 그때와 같이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이 동일하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을 기뻐하며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진 세상을 향해 이 기쁨의 소식 전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병상에서 씨름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힘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회복을 누리는 능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